참된 신앙의 원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짚으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과 정말 성경적인 신앙 생활은 비슷하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요즘 조화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어떤 조화는 설마 하고 딱 만져보면 좋아해요. 너무 진짜 것 같아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인가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듯한 조화 같은 종교생활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은 그 참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확 와닿지 않으면 뱃속의 태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계속 양분이 공급되면서 정말 그 세포가 분열되면서 인간의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단 음식을 먹으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뱃속에서 그 단 맛을 느끼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쩝쩝댄대요. 정말 단 음식을 먹으면. 탯줄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면서 자라나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와 같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생명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조화예요. 종교예요. 지금 북한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의 예배당이 없지요. 어느 간증을 들었더니 기찻길 옆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찬양을 한대요. 또 어느 때는 그 김일성 창가의 음의 가사만 바꿔서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그분과 나 사이에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참신앙, 참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시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요즘 뵈면서 많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 선교사님은 2007년경 그 선화목자교회에 제가 있을 때 전도잔치 할 때 그때 전도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좀 초라한 그런 모습에,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큰 삶의 풍파에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다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주인이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 전도잔치 때 제가 그 교구였기 때문에 맞이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신앙이 거의 수직 상승 하시더라고요. 모든 훈련을 받으시면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지 선교사 파송할 때 그 왠지 조금 잘 하실까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은 무속인 가정이었다 그래요.
본인에게도 실은 신내림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을 때 그 본인이 섬겼던 그 귀신이 지켜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것이 안 돼서 이거는 힘이 없다, 이거는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늦깎이 신학생으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40대 후반 거의 50 다 되셔서 선교사를 나가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50이 다 돼서 중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잘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지난주에 가서 뵈니까 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잡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몇 달 교제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뭐 교수 중에서 또 인근 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셨냐면,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서 혹시 모를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면 좀 더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러나 이게 자격증은 있지만 막상 쉽진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가. 특히 그 나라는 공산권이니까 더 어렵죠. 근데 작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하더래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자리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 비자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제안을 합니까? 본인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이 신뢰가 간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돈을 요구하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그래도 서류를 갖고 와 봐라. 근데 이제 서류에 그 교원 자격증은 땄지만 그 최종 학력이 신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석사. 그러면 뻔히 이 사람은 선교사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문서를 위조하라고. 요즘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지면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위조하라고. 그게 이제 하얀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선교사님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더래요. 왜 이렇게 꼿꼿하냐.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알겠다고 또 서류를 봤더니 당국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그쪽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는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떨어지는 거지요. 뻔히 이게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국옥이 얼마 전에 통보가 왔는데,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격증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분들 뵈면서 계속 지난번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 간증 듣고 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남편분은 그 언어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 버스를 이제 차를 빌려서 밴을 빌려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 뭐 오른쪽 가세요 하는데 이렇게 중국말이 딸리면 저거 5m 앞에서 저거 하면서 막 한국어 반 중국어 반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한대요. 만약에 내가 잡혀 들어가면 어떠한 고문을 하더라도 나는 부인 안 한다. 혹시 둘이 같이 잡혀서 당신에게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해를 당해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 당신 나 원망하지 말아라.
또 내가 고통을 당해도 당신 절대 부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신신당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심이거든요.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의 어떠한 실력과 또는 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분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자격이 안 되고 분명히 환경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쑥 밀어주면 다음 칸으로 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5년 전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여기는 개척교회 안 됩니다, 상가교회 안 됩니다, 주변에 엄청난 큰 교회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거는 좋은 판단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밀어주시니까, 주님이 밀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답은 뭐냐면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밀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분들 복 좋아하잖아요. 성경의 복은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그 관점으로 쭉 읽어보세요. 어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함께하여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 연결되어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러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절묘합니다.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의 교차로에 이 나라가 있어요. 언제나 강대국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항상 여기를 통과해요. 이집트가 예전에 제국이었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아수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요. 유럽 알렉산더가 제패했을 때 역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로 가고 아시아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 북신세입니다. 또 이 땅도요, 이게 석회질이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버려요. 천수답이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가 내가 지시할 땅이다. 의미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다. 나만을 의지해라.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의 기업이면 나는 너를 그 가운데 보호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너희의 곡식 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은 땅을 쉬게 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게 순종하면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고 남을 만큼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그 위치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명령들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힘은 바로 나야. 내가 함께하면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것 같은 전쟁도 지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복잡한 설법을 하지 않으세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4절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는 깡통이다.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될 것이야. 네 인생의 답이 뭔지 아느냐?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맥락, 무슨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한 나의 진액으로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의 가정을 다스리고 너의 사업을 다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면 천지를 창조한 나의 진액이 너의 마음을 승리하게 하고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인생의 모든 사업의 영역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공급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만 하세요. 저도 진짜 척박하게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많은 부족함들, 많은 난관들을 이렇게 뚫고 넘고 오는 이 과정에 저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핵심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주님만 붙잡았어요. 주님만.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뭐냐면 주는 어릴 적부터 나의 소망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의지했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거든요. 저는 그 고백 되게 좋아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주님만 붙잡았거든요. 그분 붙잡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5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더니요, 저의 삶에 맺혀진, 저의 안팎에 맺혀진 열매들을 보니까 이거는요, 제 힘으로 맺힐 수 없는 변화들이 안과 밖에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주님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기업을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왜 실망하세요? 왜 힘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기업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접붙임 바 되어 붙은 그 원줄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확신되면요,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은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이 복음이거든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이런 생명력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지요. 지치지요. 남 비판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면 그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성경 보면 답답하지요. 사사기 넘어가 보면 한숨이 나와요. 뻔히 답이 보이는 건데, 아니 주님 의지하고 우상 버린 다음에 주님만 왕이 되게 하면 이미 이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은 이미 주님께서 끝장낸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머리가 되고 그것만 하면 승리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 멀리하고 우상을 붙잡는지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요? 밥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리지 않지만 정말 주님 의지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영적인 이 지각이 부족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 작동하는 원리가 주님의 진액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육신의 힘으로 작동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 놓고 이 엄청난 자원을 받아 놓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육신의 힘으로 살면서 실패하듯이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의 모드로 작동돼서
이 주님의 엄청난 자원을 거의 얻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진액을 얻어서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너는 메말라 비틀어지는 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왜 택해 불렀는지 아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줄기의 원가지는 아니거든요. 맛없는 들포도, 먹지 못할 들포도의 가지를 꺾어다가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붙였을 때 의도는 무엇입니까? 들포도 맺으라고 붙였나요? 이거는 원 참줄기를 베리는 거지요. 왜 붙였나요? 참줄기의 진액을 부여받고 이제는 이 열매를 맺어라. 가치 있는 가지가 되라.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붙어놓고 진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다시 원래의 자기의 그 진액을 막 생성하려고 하면서 이게 막 살아가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보실 기회가 오겠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읽으니까 아무튼 6월 달까지 마태복음 읽고 이제 하반기에 읽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한 번까지 내가 봐줍니다. 근데 신무집사 이상은 2번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 얻는 것은 알곡이 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간다. 유명한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나무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신 열매를 맺으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게 맺어져야 진짜 천국 갈 알곡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의 진액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무엇일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원래 우리는 그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도둑질, 분노 안 가르쳐줘도요, 조금만 크면 그 죄된 본성이 나오잖아요. 물론 예뻐요. 그러나 그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육신 안에서 육신의 진액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열매는 음행, 우상숭배. 여러분 이러한 명절 때 우상숭배 여러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원수맺음, 분쟁, 시기, 분열, 당짓는 것, 술취함, 방탕함, 이게 육신의 진액에서 맺혀지는 안과 밖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맺혀지고 있는 게 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뿌리의 진액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뿌리의 진액은 육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같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경고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붙었잖아요. 그러면 진액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요. 이 진액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 들포도 나무 가지의 그 안에서는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 이러면 명절에 막 일하면서 막 짜증나신 분들이 있죠. 왜 이런 거를 왜 붙이려고 하는지. 제가 한번 짜증내면서 전을 붙여봤더니 그 전이 쓰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나가나 봐요 진짜. 막 마음에 복닥거리고 막 뭔가 비교가 되고 그런 마음 가졌나요?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붙은 거는 뭐냐면요, 그게 나지만 주님의 진액을 계속 받아서 주님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나는 이렇게 분쟁하고 나는 이렇게 시기합니다. 이게 내가 맺을 열매입니다. 주님의 진액을 부어주세요 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순간에 막 전을 붙이면서 짜증나는 마음에 주님, 주님 하면 주님이 부어져요. 그러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 나의 어떤 인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운 사람도 아유 불쌍하지. 그래 내가 그를 축복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분의 성향, 그 진액의 DNA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입니다. 군대에서 고참한테 제가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매 맞을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 아무튼 저를 때렸어요. 이제 불편하지요. 그 다음에 서로 피차 보는데 어느 날 그 후에 얼마가 지났을 때 저는 이렇게 숨어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쉬는 시간 뭐 이럴 때 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날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더 주십시오. 이 기도를 30분 드렸어요. 주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주님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정말 원합니다. 큰 소리로 못해요. 왜? 이 사이에서 숨어서 주님, 주님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주님. 부어지더라고요. 한 30분 기도하니까 정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행복해서 이제 딱 나가는데 그 고참을 딱 마주한 거예요. 신기한 게 그 전에는 왠지 저도 쭈뼛댔는데 그날은 그 고참을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고참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증당 이렇게 딱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난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 난 당신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 전까지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그 인상으로 바라봤던 그 고참이 제가 증성 해맑은 얼굴로 증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영아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적이 벌어진 거죠? 제가 뭔가를 한 건가요? 아니요. 제 육성이 십자가로 사라지고 그분의 진액이 들어왔고 저는 그분의 진액의 품성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서 다 위선하고 진짜 사랑이 없어. 그러나 네가 나의 진액을 부여받으면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이 세상이 비춰지게 되는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드러내라. 그러기 위하여 더 내 안에 거하라. 더 나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는요 신앙생활의 1순위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왜 제 사무실에 가서 집에 가지 않고 수시간을 말씀 앞에 머무냐면요. 물론 못 머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몸부림쳐요. 채워져야 그 다음 움직이겠더라고요. 기도도요. 기도하다가 이제 지친다 올라가려고 하면 속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덜 채워졌어. 조금 더 기도해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 좀 더.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채워지면 이게 해방감을 느껴요. 자유 있죠,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눌린 게 아니라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자유로워요. 힘이 나요.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도 만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일도 하고 그 상태에서 뭐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제가 주님 안에서 충만히 풀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는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이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넘치면 그 주님의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모든 현장 안에서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분을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20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뵈러 갔어요. 저는 그 연세를 좀 착각했습니다. 올해 한 76세 되셨겠다 했는데 여쭤보니까 79세시더라고요.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신방을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이 진액이 넘치니까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뚫어내시는 강력한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너무 춥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또 미끄러우니까 많이 못 다니는데 대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7시 반까지 기도를 하신대요. 요즘은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전에는 그 영락기도원 있죠. 거기에서 교인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요즘은 뭐 너무 춥고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방을 하나 빌려서 몇십 명이 모이는데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한 4, 5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교회에서는요, 이분이 교회 인도해서 정착시켜서 관리하는 분이 170명입니다. 한 분이 전도해서 계속 관리하는 분이. 작년에도 전도왕이셨대요. 78세 때. 저는 마음에 이제 사명 충분히 감당하셨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천국에 대한 마음 이야기하셨더니 아니래요. 한편으로는 미련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대요. 제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본인 동생이 지금 어떤 혈액암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그 동생 치료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본인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시편 말씀이 떠올라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자연적으로 살면 나이가 먹으면 메말라지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살면, 그분의 진액으로 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삶은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고작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죽을 때까지 채워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에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그분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팔 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포도나무였어요. 주님께 붙었어요. 주님의 진액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들포도나무 가지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보세요. 붙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요. 진액이 오는 거는 미비해요. 주일날 잠깐 받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대다수는 육신의 힘으로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당짓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면 오늘 수많은 경고들이 있잖아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 계십니다. 오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거는요,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더 빨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진액이 안 들어와요. 어젯밤에 10시 좀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30분 만에 깨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말똥해지는데, 보통 이 상황이면 이제 한두 시간 뒤척거리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지금 당장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무릎 꿇고 소리를 못 내죠. 옆에서 아내가 자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깨우셨습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네 마음에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설 연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좀 이렇게 흐트러진 게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거의 12시 가까이까지 기도하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자서 새벽 4시 15분에 다시 일어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간에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붙어서 더 그분을 얻어내는 것으로 뒤척이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지나치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냥 잡념하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런 시간 통해서 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부르짖을 수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답답할 때 부르짖으면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그때 더 주님께 이렇게 밀착해서 주님의 어떠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붙을 때,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진액을 더 많이 부어주시면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자,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제가 말씀에 대해서 참 강조하니까 이해를 하시면서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다가 7절에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접하면서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제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요. 그 사람 보면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요. 기뻐요. 내가 왜 저분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저의 말이 그분 안에 들어가가, 그분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 들어갔던 말이 그분의 삶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을 생각할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때는 왜 내가 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이 안 들어가요. 다른 말이 나와요.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부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친척 관계 다 보면요, 누군가 좋은 사람은요, 내 말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통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해요. 뭔 말을 해도 딱 거부하고, 그러면 나도 이제 그 말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신앙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겉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삶으로. 그러면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 설 연휴 그 한가운데잖아요. 근데 그날도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지난 금요일 날 제 안에 좀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해드리는데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에 이렇게 머리에 대고, 근데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그냥 이렇게 두 부부를 콕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올라가면서도 왜 이렇게 이쁘지? 왜 이렇게 이쁘지? 여러분, 금요일 날 또 이런 연휴에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모가 되고 부족하지만 전하는 말씀이 사모되어 왔을 때 제 마음 안에 더 깊은 마음이 가고 우리 주님도 그러한 모습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왜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느끼는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붙는 말씀도 제가 주님께 붙는 하나의 그 통로고 또 기도도 주님께 붙는 통로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께 붙는 통로가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입니다. 다른 데서는 잘 어려운 그런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을 딱 오면요, 사람이 이 마음이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게 일종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막 뭔가 찾아 헤맵니다. 해결하려고. 근데 저는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깊은 데서 두려움도 있지만 굉장한 희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고난으로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갈 거야. 마치 이렇게 바다에 옛날에 이렇게 그 돛대 닷대 이렇게 달면서 바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빨리 가지요. 고난의 바람이 세게 불면요, 저는 알아요. 이 고난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만 의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오면 저는 작동이 돼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하고 막 바람이 불면 불수록 주님, 주님 나가요. 작년 여름에 그런 파동이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한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럴수록 더 주님 안에 들어가고 더 주님으로 채우고 더 그분 안에서 막 거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을 얻으면, 그분이 나를 점령하면 환경은 게임 종료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문제와 부딪히면 나의 문제지만 제가 주님께 폭 들어가서 주님이 앞서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알아요. 주님께 가면 된다. 또 하나, 저를 주님께 가게 하는 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좀 의아하게 들리실 거예요. 죄입니다. 제 안에도 죄의 소욕이 막 일어나잖아요. 또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죄는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 안 됩니다. 한번 그 죄에 사로잡히면요,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생명 대신 예수만이 죄를 이겨요. 그래서 죄가 막 역동하면요, 저는 그 죄의 힘을 그대로 들고 주님, 이게 저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음란합니다. 주님, 이게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막 역동하면 그 역동하는 힘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께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죄가 막 격동하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죄가 있을 때 은혜를 더 받아요. 로마서 6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두 아들, 아버지의 그 두 아들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 나중에 더 큰 은혜 받지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의 실패가 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오고 죄에 넘어짐이 오고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잖아요. 이러한 모든 풍랑은요, 그 동력으로, 그 바람으로 오직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활용하여 그분께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진액을 더 많이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렵고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바라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주님,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 주님께 머물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더 얻을 것입니다. 미운 사람 있나요? 상처받은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주님을 얻으십시오. 그분이 사랑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는 분이 계시나요? 주님을 얻으십시오. 그분은 그 영역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하나만 합시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다, 나.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는 이긴다. 나만을 얻어라. 나를 더 채워라.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주님 바라보세요. 연약한 믿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은 들으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우리 형제님들이 선포하세요. 자매님들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나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의 진액을 우리 빨아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지금 전국은 많이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를 얻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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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양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듯이 주님이면 이깁니다.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더 나를 얻으라, 내가 너에게 나를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너는 이길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양들이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더 침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가정도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주님 붙들어 주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진액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